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본다면 나도 그렇다 이렇게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에 좀 더 집중할 건데요. 그래서 17절 말씀의 뜻을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는데요. 일단 이 구절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일단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건 NIV가 번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런 건데요.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부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여기가 좀 주제,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핵심 이 3장 21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이 의를 사람이 어떻게 얻는가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이 신칭이죠. 이 17절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약간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이제 16절,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먼저 14절, 15절에 붙여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빚졌다,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빚을 졌다는 이야기죠? 돈을 빚졌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가요? 아니죠. 복음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빚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할 빚이 있다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빚을 지게 되죠? 통상적으로 내가 빚을 지게 되는 경우는 돈을 누구한테 내가 빌렸을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10,000원을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난 빚을 졌습니다. 난 그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10,000원 꼭 이 친구한테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 말고요, 누구에게 빚을 지게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장인 어른이 광주에 사시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카카오페이로
3만 원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러셔요. 요즘 날도 더운데 새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줘서 시원한 거 뭐라도 사 먹게 하소. 장인 어른이 이랬는데 3만 원을 맡겼는데 그 3만 원 제가 꿀꺽하면 됩니까? 그 돈 갖다 제 살림에 대충 보태 써도 됩니까? 아니죠. 저는 이 3만 원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빚진 자로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반드시 이 세 아이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돈을 좀 주라고 아빠한테 보내주셨단다. 그러면서 이 10,000원씩 이 꿈을 걸지 말고 그 돈을 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말 안 해주거나 그 돈을 그냥 제가 마냥 갖고 있으면 그럼 제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돈, 내 수중에 마냥 둬서는 안 될 돈을 내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이 돈은 나 가지고 있으라고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나누어 주라고 구체적으로 의탁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의탁, 바울 사도가 실제로 여러 본문에서 그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걸 자기에게 위탁하셨다, 맡기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그 많은 이방인들한테 뭘 빌렸다, 그래서 갚아야 된다 라는 이 말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귀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시면서 그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전달하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바울의 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이에게 빚진 자였고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에는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만 가득했나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러거든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어떻답니까? 원하노라. 여기 끝에 원한다 이렇게 좀 약하게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기 14절에 15절로 넘어가는 이 논리 이해되십니까? 먼저 14절은 말하자면 법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이건 내 수중에 있는 뭔가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따라 나와야 됩니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14절은 의무인데 15절은 소원이에요. 바울이 해야 하는 그 일을 바울은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하긴 해야지, 안 하면 또 눈치 주시고 독촉하실 건데,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울은 머물러 있지 않고요, 주께서 시키신 일을 즐거이 하렵니다. 주님의 요구가 나의 욕구가 된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할 열정을 가지게 된 거죠? 1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는 지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하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거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거리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자신만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근데 우리 마음도 과연 그런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거 광고하고 다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이 소식을 오히려 수치스러운 걸로 여길 만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죠. 지금 바울은 아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류를 둘로 양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네요. 먼저 유대인들이 정작 구한 건 표적이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든지 해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그런 능력 있는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게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의 메시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죠. 논리적이고 세련된 그런 멋있는 철학,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가 하면 너무나도 단순 무식 잔인하다 하는 겁니다. 아주 미련해 보였어요, 이 헬라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식해 보였어요, 복음의 십자가가. 자기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전혀 딴판이니까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일단 좋다 이겁니다. 그래, 저주의 나무에 달려주신 그리스도가 너희 유대인들한테는 거짓돌이 되고 너희 헬라인한테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거 잘 알겠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요지 중에 하나는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안 그렇다는 겁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일단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참고로 여기 24절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논리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반대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을 18절에서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사실상 복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하반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하여간 여기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주 그냥 평가절하합니다. 무능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치워버려요.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 땡큐 해요.
이게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태도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아, 그러냐? 맞다. 내가 보기에도 십자가는 좀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이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쫄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정면으로 맞받아칩니다. 정면 돌파예요.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닌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오늘 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본인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8절 그러죠.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밑줄 쳐야 하는 단어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 본문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1장 16절. 여기서도 밑줄 쳐야 하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울이 여기 16절에서 그래도 당신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난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기 나옵니다. 이 복음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참 무식한 이야기다. 그런 거 하나 믿는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느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아주 냉소적인 경우가 많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한테 마구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만 짓밟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짓밟히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명예도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복음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 시도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 기억으로는 가끔씩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주보나 무슨 전단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의 노력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것 자체를 점점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을 테고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못하러 나서냐. 이런 게 좀 한국교회 내에 깔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이 설득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복음은 여러분 소식이지 않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설득력과 묵직한 신빙성이 있어서 좀 그래야 그래 한번 전해볼까? 혹은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고민이라도 할 텐데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그 말에도 호소력이 별로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의무감은 다소 느끼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 그 심정조차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없어서 조용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 하기 어렵습니다. 실은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복음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몇 명이나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안 부끄러워한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 이 논리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겁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이 우리 번역에서 빠졌는데요. 넣어서 읽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만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과연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 이걸 확인하는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아주 지독하고 악질적인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 복음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던 사람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허물고 다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믿었더니 진짜로 내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걸 나 스스로도 절대 부인 못하게 되는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나부터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증거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꼭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늘에 무슨 빛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해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일 필요는 당연히 없겠고요. 이런 경험은 우리한테는 사실 없는 건데요. 그렇지라도 그 현상에 준하는 변화가 일생 동안 내 생활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현실적으로 건짐을 받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복음의 그 위력, 그 파괴력을 내가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마음이 콩알 만하게 좁아서 나와 우리 가족 몇 명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점점 호수처럼 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서 믿음의 이 형제들 살뜰하게 살피고 먼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생활이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내 마음을 내가 보고 나도 놀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변했네. 바위처럼 꿈쩍 않던 내 고집이 어떤 미묘한 힘에 의해서 서서히 꺾이는 거, 깎이는 거,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이거든요. 죄인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일,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죄인이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다면 이 능력 경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나 같은 구제불능 죄인까지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능력이다. 이걸 증언할 수 있어야만 복음이 일단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에게라도 설득력이 있는 게 될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 능력을 내가 별로 맛본 적이 없다면,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없고 말만 무성하면 설득력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신뢰가 별로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교회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개인은 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각각 교회의 지체이고요.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며 교회의 지체로 구원을 함께 받아가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 16절 말씀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건 바울에게 이론이 아니었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후반부가 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서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바울이 수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실제로 믿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교회로 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현장을 눈으로 생생히 본 바울이기에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다. 복음은 정말로 작동한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 강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 하나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날 신약교회 모습을 그리는 구절인데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싹이 트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온 세상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야 하고요. 사도행전 19장이요. 그 말씀이 결실하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회로 꽃 피어가는 것을 평생 봐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면 반박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심은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점점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살만 날 겁니다. 근데 만일 나에게도 그리고 주변 교우들한테도 어떤 삶의 변화가 안 보이거나 거의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이 되어버릴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성경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검증되지 못한 꼴이 되어버리고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움츠러들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야, 죽어서 천당 간다더라, 이 정도로 축소되고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앉아있는데 그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 사실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어느 정도 잘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가게 될 것만 바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까지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의 설득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일단 우리부터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거 좀 믿으면 죽어서 지옥 안 갈 수도 있다 하니까 일단 좀 믿어보고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데요, 이걸 우리가 알려면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이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복음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의 작동 방식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믿되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데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원래부터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인데 나의 생활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그 능력이 너무나도 미미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참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받아서 굳게 지키는 일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가 경고하는 그 헛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한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마가복음 16장에서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실제로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인가요? 쉬운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한 그 복음, 난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주장, 실제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분이 이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그분의 종으로 온전히 주장하신다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 메시지에 나는 믿음과 회개로 정말 반응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과연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믿음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문을 다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마저도 없다면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호에 그칩니다. 전파지도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해마다 진보를 보인다면 이건 참 아름다운 선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 굳은 확신으로 더 견고해져 갈 겁니다. 이 복음 진짜 능력 있네. 진짜 믿어야겠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신자, 의인들의 회중, 거룩한 교회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교회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우리가 다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생활로 증시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복음의 설득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증 이거 쉽게 반박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쓰셔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 일에 즐거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복음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갔사오며 그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경외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사옵니다. 주님, 그러한 일이 저희 가운데서도 오늘날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저희가 원하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사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믿는 자답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저희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그 능력을 저희도 알고 저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저희를 주님 써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